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루살렘 성내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찢어지듯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잠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 부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장 내일 닥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키질을 하듯 제자들을 마구 흔들어 그들이 믿음을 잃고 나가 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몹시 서운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의리를 믿어주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스스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을 던지기 위한 닿을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1시간 이상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잠들었던 제자들은 놀라서 잠이 깨긴 했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다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도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싸움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아랫사람들이 그 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앉아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며 딱 잡아댑니다.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와 한패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가 각오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어이없이 부인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저주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막상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자 끝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고 나와 내 자녀에게 손해가 될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조용히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왜 어이없이 무너졌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처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베드로는 그 시간에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위기를 만나자 그 믿음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호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삶과 죽음이 경계선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것을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세상 버릴 수가 없어서 젊었을 때는 이 세상 거 다 즐기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때에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이 왜 눈을 감고 죽는지 아십니까? 눈 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눈을 뜨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을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눈꺼풀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눈꺼풀이 내 것 같지만 죽기 직전에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고 눈을 감고 싶어도 감을 수 없습니다. 눈꺼풀 하나도 내 힘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어서는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금요 부흥에 나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심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초저녁에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아이고 오늘은 틀렸나 보다, 오늘은 틀렸다, 때려치우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실 텐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 던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이 오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부름이라 하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도 의연하게 지실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잠만 잤기 때문에 위협이 닥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평소에 끼어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어정쩡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지만 그 인간적인 의리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불을 피운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격불을 쬐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쾌락의 격불, 세상 부귀의 격불, 세상 명예의 격불, 세상 권력의 격불을 얻기 위해서 서성이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둥지를 트는 것까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무리를 걷기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불분명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틈에 껴서 격불을 쬐 때는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격불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원망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옛날 어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한번 고기라도 잡아보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직감적으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말하자 베드로는 곧장 자기 겉옷을 걸치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배를 타고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바닷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위엔 떡도 구워져 있고 생선도 구워져 있었습니다. 훈훈하게 타오르는 숯불을 보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얼른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몇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따뜻한 아침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주시는 생선과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눈물 젖은 떡을 한 입 베어 먹었지만 목이 메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즉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랑,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아가파오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아가파오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친구로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우정으로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도 못해서 그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자책감 때문에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식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또 언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할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 배신자,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 입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픈 기억을 치료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